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더욱더 영과 육의 강건함 더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풍성히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그 완벽하고 완전한 거룩함 앞에 죄인들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극히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은 그 거룩함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극히 온전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은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죄인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함을 직면하게 된다면 죽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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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것은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습니다. 스랍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입니다. 자, 그런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랍들은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스랍들은 한 쌍의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한 쌍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는 날면서 스랍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이렇게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랍들이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린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있는 발을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조차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스랍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인인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죄와 불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불의함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조차도 감히 그 거룩함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랍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스랍조차도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서 한 쌍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빛 대신 하나님과 사실은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알고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귐, 이 사귐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죄와 불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행한다 해서 행한다의 시제가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와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와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와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죄와 불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가지는 그 사람은 그 사귐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불의를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면 그것이 보이니까 자신에게 있는 죄와 불의를 끊어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죄와 불의를 끊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죄와 불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있게 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죄와 불의에서 돌아서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왜 성도들에게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을 성도들이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자신에게 있는 죄와 불의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결국 죄와 불의를 우리로부터 끊어내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자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역시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돼요. 그래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죄를 끊어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했다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느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면 성도와의 사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의 사귐은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과 전혀 다릅니다. 성도와의 사귐은 나와 너뿐인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귐 속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 보고 들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사귐을 위해서, 성도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사귐은 나와 너뿐인 사귐이 아니라 그 사귐 가운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성도들과의 사귐 속에서 나눌 때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곳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반드시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매일매일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맞는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는 교제는 하나님의 사귐이 없는 성도라면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상태로 성도가 모여 교제를 나눈다면 그곳에서는 참된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모여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온전한 성도의 사귐이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는 일, 성도들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케 해주신 은혜를 묵히지 말고 힘써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져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집니다. 전에는 죄라고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귐이 지속되면 오늘 하루 지어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어진다면 내게 있는 그 죄의 풀이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여 그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어진다면 그 죄를 점점 싫어하게 되고 마침내 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성도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도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난 참 착하게 살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성도 중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아서 그는 어둠 속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구나 혹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 닮아갑니다. 성화가 이루어져요. 거룩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게 되면 진정한 성도의 사귐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나는 판판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가? 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성도의 교제에서 실패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예배, 그렇죠? 예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대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할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짐으로 내 마음에 샬롬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점점 거룩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게 되면 진정한 성도의 사귐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하게 되면 나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십시오.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 말씀 앞에 나가기는 나가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형식으로 그친다면, 그것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같지만 사귐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때때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가는 삶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성도의 참된 교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목숨 거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말씀 앞에 무릎 꿇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어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삶을 산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 일에 등한히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되는 줄 알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성경 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사귐이 없었고 그 사귐이 유지되지 못해서 빛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 주님과의 사귐에 목숨 걸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어진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게 하시고 목숨 걸게 하셔서 열심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도와의 사귐이 가능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죄가 끊어지고 죄가 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